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그들이 이르러 여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소를 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스러졌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위에 한 잔을 쌓고 어제와 오늘 죄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죄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혜하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이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먼저 야베스 길앗에서 한 사람도 진리로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기럇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그런 사이주는 그들을 버리며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어서 야베스가 주님과 비문회와 어린 아이를 갈라놓으시라. 너의 행할 일을 모든 남자와 잔 여자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야베스 길앗 거민에서 젊은 처녀 400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같이 아니하여서 나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실로 주님으로 오리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중에서 살렸던 자들이 그들에게 있었으나 오히려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권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잘못된 서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주요 흐름을 보게 되면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사사기의 그 이제 주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고, 그래서 레인이 자기 첩을 12동리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한테 보냈을 때에 각 지파에서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칼 빼는 자만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은 베냐민한테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말자. 그런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악을 제하자. 그래서 결국 전쟁이 내전이죠.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고 한 지파에 존망이 걸려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일까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적에 좀 차근하게 좀 냉철하게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많이 모인 그것을 인해서 아예 없애버리자. 이러한 그 잘못된 서원들이 결국 엄청난 결과를 낳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물론 지금은 서원이라는 걸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잘못된 어떤 결단 또는 어떤 결심 이런 것들은 버리는 것이 좋다.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잘못된 서원의 결과가 어떠냐. 그 첫째는 통곡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 보면 백성이 베들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대성통곡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쳐서 물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자기를 쳐서 승리한다는 자체는 승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통곡하게 됩니다. 인생의 어떤 잘못된 결단이 결국 이 통곡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베냐민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 민족을 다 죽이고 얼마 남지 않은 그 베냐민 족속, 이제 그들에게 아내가 될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통곡하게 됩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이 물론 예언적인 말씀입니다만은 결국 해를 주고 통곡한다. 해줄 찌개는 자기가 이긴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결과는 이긴 것이 없고 상호간의 피해만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곡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서원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8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1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야베스 기럇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였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지금 문제에 봉착한 것이 베냐민 족속의 아내 될 여자들이 문제였어요. 사람은 결혼해야 번식하고 생육하고 그러겠는데 이게 아내 없음으로 결혼을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결혼의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야베스 기럇거민을 쳐가지고 거기서 처녀들만 잡아가지고 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사사기 주제 그대로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민족을 가서 쳐부시고 거기에서 처녀들만 데리다가 이제 아내를 삼게 하는 그렇게 이런 문제까지도 스스로의 결단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60편 30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봉착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다려야 됩니다. 무력으로 또는 어떤 잘못된 결단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역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봉착했을 적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맡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한 믿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다면 어떤 분들은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모든 걸 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긴 다음에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말하는 자문을 듣는 그런 모습 봅니다. 일을 다 그르쳐 놓고서. 그래서 성도의 지혜는 우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잘못된 소원으로 인해서 결국 이런 엄청난 문제가 봉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한 족속을 쳐서 부시고 거기에 여자들 강탈해서 뺏어오듯이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00명 정도의 처녀들이 끌려왔고 베냐민 족속의 아내들이 됐지만은 그들이 끌려올 때에 그들이 부모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와서 행복했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행복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이 끌려온 여자들은 아이 낳는 도구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결국 이런 불행이 초래하게 된다. 끝으로 그들은 잘못을 뉘우칩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15절에 와서도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서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궐이 나게 하였음이더라. 결국 스스로의 싸움으로 한 지파가 정말 다 찌그러들 정도로 그래서 그들은 뉘우치게 됩니다. 결과를 보고서야 결국 뉘우치는 모습을 봅니다. 시작부터의 결과는 잘못됐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베냐민하고 이스라엘 11지파가 협상을 해서 그들을 돌이켰더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40만 명이 모였으니 저놈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자. 그런 잘못된 그런 결단이 결국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음을 뉘우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호시아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보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는 이제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그래요. 잘못해서 얻어 터지고 찢어지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뉘우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좋을 때나 굳을 때나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내절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아니에요. 다 당하고 나서 얻어 터지고 찢어지고 그때 비로소 깨달은 바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당하지 않고 충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이렇게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리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히 신앙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서원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저리지 말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런 결단을 하고 신앙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